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은 10 처녀 비유입니다. 이 10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만약 신부들이라면 신랑도 10명이어야겠죠. 1절에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했을 때 신랑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10절에서도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랑들이 왔다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모두 신랑 1명 단수로 나옵니다. 들러리는 결혼식에서 신랑이나 신부를 돌보며 진행을 거둡니다. 또는 조금 덜 차려입고 신랑이나 신부가 돋보이게 하는 역할입니다. 들러리의 유래는 악귀로부터 신부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잡귀들이 행복한 신부를 질투해서 해코지할까봐 신부처럼 드레스 입은 여자들을 쫙 세워놓고 귀신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또 신부를 좋아했던 총각이 결혼식 때 이 신부를 납치하는 소동들이 잦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세 이후에는 서양에서 이 들러리 풍습이 굳어졌습니다. 신부가 직접 등불을 들고 밖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지는 않죠. 신부는 곱게 단장하고 방 안에서 기다립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결혼잔치가 일주일이나 계속됐어요. 그동안에 신부는 방에 머물고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잔치가 다 끝나야 신랑이 하객들에게 신부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10 처녀는 신부의 부탁으로 들러리를 맡은 신부 친구들인 거죠. 세계 많은 나라가 대부분 해가 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도 저녁에 했더랬죠. 그래서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신랑이 오면 길을 밝혀서 혼례식 하는 데까지 신랑을 안내하는 거죠. 신랑은 먼 길을 와야 해서 도착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정했지 시간 약속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은 신랑이 지체될 것을 예상해서 이 등불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 10 처녀 가운데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은 5명 뿐이었어요. 나머지 5명은 등불에 기본으로 담겨있는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롭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빠듯하게 준비한 이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빠듯하게 준비한 처녀들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등불이 꺼져갑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이 기름 좀 나눠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러나 그러면 다 같이 기름이 모자라게 됩니다.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서 쓰라고 거절했습니다. 하필 기름을 채우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기름이 넉넉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안내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왔지만 늦었습니다. 이때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잔치집 문에서 이게 천국문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느 혼인잔치라면 문을 굳이 걸어 잠글 이유가 없어요. 하객을 한 명이라도 더 오도록 활짝 열어놓지요. 그런데 격조 있는 집안의 결혼식은 조금 달라요.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만 하객으로 받습니다. 입구에서 초대한 하객인지 확인을 일일이 하고 들여보내줍니다. 이 결혼식 초대장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흰돌입니다.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만 그 이름을 안다고 했어요. 이 흰돌이 바로 테세라라고 하는 혼인식 초대장입니다. 입구에서 초대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증표이지요.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축의금 내면 식권을 주죠. 그러면 같이 동행한 하객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고 그 숫자대로 식권을 줘요. 기쁜 날이니까 후한 인심을 베풉니다. 인류호텔 결혼식은 좀 냉정해요. 이 초대받은 사람 한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약된 좌석을 다 맞춰놨기 때문이죠. 열처녀 비유에서 이 밀어난 5처녀를 막은 거는 이 초대장이 있냐 없냐 그 여부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시간 마감으로 닫힌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는 실생활에 예를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익숙한 이야기로 영적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셨죠. 누구나 알만한 결혼식 풍습으로 천국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마지막 절에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즉 종말을 대비하지 않았던 탓이라는 거죠. 종말론적 삶은 긴장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앞에 냉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이 혼인잔치집에 먼저 왔어요. 그러나 특별한 임무를 받았죠. 밖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여느 하객이었더라면 이 잔치집 안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열처녀 여느 하객과는 다릅니다. 혼인식 진행을 맡은 중요한 스텝들이었어요. 결혼식을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예식이든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별거 아닌 걸로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심지어 망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또 미리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내서 그걸 다 보완을 해놔야 안심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예식에 갔는데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패를 주는 사람과 감사패를 받은 사람이 이제 단위에 올라가서 이제 뚜껑을 열고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모가 그 감사패 내용을 쭉 읽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여를 할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참모가 미처 그 감사패 내용의 메모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감사패 주는 시간이 되니까 강단위에 올라오긴 했는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감사패 주문할 때 보냈던 파일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른 찾아지질 않는 거죠. 한참 기다려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연신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찾고 있어요. 답답하니까 결국 감사패를 주는 분이 그거를 이제 마이크 앞에 가져가서 자기가 직접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여를 했어요. 웃고 넘어갔지만은 그 참모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진행의 흐름을 꼬이게 만들죠. 세상 일에 이렇게 변수가 많아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들을 다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가 과거의 기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 그 이력 쓸모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미련한 5처녀도 처음에는 등불에 기름이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온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온 걸 탓할 수는 없죠. 지금 문제가 기름이 떨어진 거거든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한때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던 거 내세우지 맙시다. 누적된 봉사 점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한때 기도 열심히 했던 거 소용없어요.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 보다 지금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기분 내키면 봉사하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집어치우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저 상승길 위에 딱 올라가면 더 이상 날개짓 하지 않아도 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돼요. 항상 상승기류를 타듯이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분의 기름을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에는 잉여공력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성자들의 덕행으로 그 쌓은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리입니다. 천국 가고도 남을 만한 공력을 모자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 공력이 가장 넉넉하다 그래요?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은 잘 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믿어요. 천국 가기에는 좀 모자라고 지옥 보내기에는 좀 애매할 때 이 연옥이라고는 중간 단계에 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공력이 좀 남는 사람이 그걸 베풀어 주면은 천국에서 그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벌권 같은 거를 그래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 그 공력으로 저 연옥에 있는 먼저 죽은 가족을 천국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해서 그걸 파는 거죠. 어떻게 이런 교리가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채운 기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서 양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읽은 거 다른 사람에게 떼어서 너도 이만큼 읽었다 그래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이 사람이 전도했다고 해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겁니다. 신앙 좋은 사람에게 묻어서 곁다리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가 바로 여분의 기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은 보험과 같습니다. 변수에 대비해 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보험이 있어야 돼요. 여분, 그러면 뭐예요? 쓰고도 넉넉히 남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넉넉하니까 마음도 여롭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어요. 탁 대처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연료가 부족하면은 연료 경고등이 있어요. 거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채워야 되는데 그 경고등이 들어와도 50에서 60km는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고등이 들어와도 좀 무시하고 더 타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버티다가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료 탱크 맨 아래에 펌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이게 겉돌면서 과열이 돼요. 또 그 탱크 아래 침전물이 가라앉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쭉 빨려서 엔진까지 들어가면은 그 연료 개통과 그 엔진에까지 큰 손상을 입힙니다. 그러면 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료 게이지에 한 4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빨리 가서 채워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분의 기름이란 차고 넘치는 거니까 기도도 이만치 하면 됐다 싶을 때 내가 좀 더 하자. 성경도 내가 오늘 이만큼 읽었으니까 됐다 싶을 때 좀 더 읽어보자. 봉사도 내가 이만치 했으면 됐다 싶을 때 걸레도 이거 저 방도 맞아 하자. 이렇게 좀 더 넘치게 하는 거 그게 여분의 기름입니다. 많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퀴트도 있고 전도, 선교, 헌금, 성경 공부, 뭐 나눔, 베품, 각종 모임들 이런 거 다 우리 좀 더 차고 넘치도록 해봅시다. 10,000원 헌금하려고 하다가도 좀 더 하자. 항상 헌금이라는 것도 조금 더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본문에는 종말론적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더디 오는 신랑, 기다림, 깨어있음, 갑자기 임함, 문이 닫힘 이런 거 다 종말론적 코드예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 이게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은 풍요로운 신앙생활입니다. 명맥만 크리스찬이면 바닥을 드러내는 믿음이죠. 책망받아요. 신앙에는 이만치가 없습니다. 거기서 다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차고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가득이 담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가득이 담기고도 차고 흘러 넘친다. 그게 충만이거든요. 넉넉하면 나는 물론이고 이웃까지 챙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뭐든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조금 더 감당합시다.